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단대히 말하여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자사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용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각처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웠는데 흘러나오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8장까지 오는 동안 항상 사도행전을 볼 때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신약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도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워진 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념비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 나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는 경험들을 수많이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나한테 낯설고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박한 평가를 받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랑 다를 게 없어 라는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서는요, 반드시 다른 방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다라는 평가는 못 받지만 내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장 오래 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래 라고 평가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뀌기 힘들고 버리기 힘든 어떤 한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선상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60, 70대 노인분들한테 가장 떨치기 어려운 게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60, 70대 노년의 명예욕은요, 20대의 성욕이길 정도로 큰 노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담임 목사 한 지 5년쯤 됐으니까 제 동기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부목사였다가 다른 교회에 청빙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교회로 청빙당했대 뭐 이런 일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후임 목회자들을 이제 청빙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선정이 됐어요. 후임 목회자로 가기로. 그러면 후임 목회자가 와서 한 1년 정도 과도기를 지나고 원로 목사님은 자리를 내려오시고 후임 목회자님이 올라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후임 목회자가 왔다 그래서 전임 목회자가 바로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의 과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어요. 타 지역에서 청빙받아 오셔서 아이들도 가정도 다 이사 왔습니다. 아이들 전학까지 시키고 이사도 다 마쳤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어요. 못 내려놓으십니다. 못 떠나세요. 청빙 과정까지 다 마치고 후임까지 다 마치셨는데 못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짐 싸두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봐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 분들을 나무라기보다 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건 아름답게 내려놓고 떠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삶을 녹여내는 거잖아요. 사역은 직업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을 녹여내고 헌신하고 어떤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자기를 갈아넣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역이고 사역이 납니다. 그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것과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 교회 하나하나, 이 재료 하나하나 다 내 몸과 같은, 피와 같은, 살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모든 것을 녹여낸 그 현장입니다. 내려놓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떠날 때가 되고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나는 못할 수 있어요. 40년, 30년, 50년 거기서 녹여냈는데 어렵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더욱더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을, 그렇지 못한 장면들을 곧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이 새로운 일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내려가게 돼요. 지금은 에베소로 가는 길에 안디옥,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그 선교센터를 거쳐감으로 인해서 오늘부터는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에베소로 내려간 바울이 거기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자기는 개척을 해요. 에베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당을 해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거의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은 채 자기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던 갈라디아 교회 지방부터 소아시아 지역까지 자기는 다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자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오늘 본문의 아볼로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목적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때로는 이름도 소개하지 않으니까 이름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 설명이 있죠. 이것은요,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뭡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는요,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70인역이라고 헬라어 번역본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 70인역인데 70인역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기도 하고요. 그 프롤레마이오스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유대인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을 그 알렉산드리아로 압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든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그때 당시 가장 학문의 중심지였고 학구열이 불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열정적인 곳,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가장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학문적이기도 하다, 또 학문에 열정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아는데 이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한단 말이에요.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네가 참 잘 전하는데 내가 볼 때 다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이게 지식이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자기 집에 데려갔겠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데, 내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 고향에서 이 유력한 유대인의 72명들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요.
지금처럼 책이 출판되면 인쇄본으로 막 세계 각지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70인역이 그곳에서 쓰여졌다라는 건 지금 그곳 사람들 말고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날 가르쳐? 당신들이 뭐라고 날 가르쳐? 여러분, 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신하고 있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제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할 때, 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근처 대형교회에서 사역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젊은 목회자부터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까지 다양하게 오셨죠. 그런데 우리도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10년, 20년씩 사역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잘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배움의 자리에, 배움의 기회를 그걸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그러한 사역을 1, 2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르친다라는 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지식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역예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구역예배 시스템을 바꾸면서 셀 모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구역예배는 예전에 그대로, 말 그대로 구역이 나눠져서 소그룹 예배를 드렸죠. 구역장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셀 모임이라는 거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 리더를 세우게 되잖아요. 셀 리더. 그 셀을 섬길 수 있는 그 셀 리더. 그럼 보통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전에 구역장 좀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얘들 구역장. 그 구역에서 가장 신앙에 오래되고 그래도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 그런 역량을 있으신 분. 근데 셀 리더는 그 구역장이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셀 리더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아볼로와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관계들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오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이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한테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임 목회한 지 5년 됐습니다. 전도사 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요, 저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보다도 성경 오래 본 사람들이에요. 원로 목사님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공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신합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님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회하고 제가 설교할 때요, 가장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장 도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요, 우리의 셀 리더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세워졌을 때,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앞에 서여졌을 때, 기도회 인도한다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다 비워내고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듣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저 젊은 목사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내가 몇 살부터 성경 공부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내 고향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한테 무슨 성경 공부를 받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볼로는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울도 한번 볼까요? 이 아볼로가요, 이후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우리가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요 지금의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의 한 지역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제사본이라는 곳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전할 때 그 중에 고린도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아볼로를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아볼로가 이 설교를 정말로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그런 고린도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감에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이 이기미러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보다 더 인기가 있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아볼로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울한테 저 사람은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볼로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바울이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꺼이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세워요. 그 영향력을 인정한다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한테 그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만족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분파가 생겨요. 그리고 아볼로를 더 칭송하는데 바울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사역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제가 올 땐 나중에 저보다 더 설교 잘할게요. 제가 미리 약속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원본을 미리 받았잖아요. 여러분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 설교 이거 좀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저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저희 전사님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우리 전사님 설교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울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기꺼이 내어줘요. 그럼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아볼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좀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아볼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아볼로가 다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자 아볼로가 어떻게 하냐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아볼로 때문에 분파가 생겼거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인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막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지역을 떠나서 다음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자기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 나 아볼로를 더 주목하게 될 거야.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하게 될 거야. 나의 존재감에 더 기대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참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구역장도 하시고 리더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줬던 사람,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 충분히 내려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좋은 따르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비워내기도 하신다. 나는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목사들은 참 그런 걸 잘 못해요. 내려오는 걸 잘 못해요.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자리를 내려오라고 하실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오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천막쟁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날 데려와서 너무 잘하는데 좀 더 알아야 돼. 그럴 때 아볼로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저는 이 성경의 원리를 믿습니다. 좋은 따르미가 좋은 이끄미가 됩니다. 좋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좋은 영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이 노력들을 나 자신이라고, 내 자신의 어떤 공덕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다 내려놓고 비워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펼쳐지는 이 자리에서 이 부족하고 어린 하나님의 이 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